여러분 영상 한 편 보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힌두교도와 기독교도 간 심각한 종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니푸르는 인도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지만 현재는 전쟁터입니다. 힌두교가 우세한 메이테이족과 기독교 소수민족인 쿠키 공동체 간 갈등으로 최소 18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당했으며 300개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 사태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도로를 막는가 하며 기독교인 여성을 집단 강간하거나 교회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들이 실시간으로 기독교 핍박 영상을 찍고 업로드한다는 점입니다. Perpetrators themselves are posting videos of mob attacks on churches. They literally show the police stepping aside to allow the mob to attack these Christian churches. 마니푸르 폭력 사태로 6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델리에 본부를 둔 연합기독교 포럼은 올해 인도 22개 주에서 기독교인 대상 박해 사건이 4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국제종교자유법을 위반한 인도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No diplomacy ought to get in the way of calling it for what it is. The country is engaging in serious religious persecution. They need to be designated CPC.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는 마니푸르와 달리 인도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갈보리 교회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새벽 4시, 이른 새벽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본당에 18,000명, 본당 옆 성전에 15,000명, 텔레비전으로도 3,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티슈 쿠마르 목사는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5번 예배에서 설교합니다. 갈보리 교회는 30만 명이 출석하는 인도 최대 교회입니다. I be given grace to pastor this church, which practices the word of God, which is beyond my dream and imagination. 갈보리 교회는 11개 지교회가 있으며 매달 약 3,000명의 새신자가 옵니다. 또 매달 17개 주요 언어로 650개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인도 국영 TV를 통해 방송하고 수백만 명이 교회 SNS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Preaching the pure word of God is what attracts people, and practicing the word of God what keeps people within the church. 말씀 중심과 함께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인을 향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2007년 갈보리 교회는 성도와 가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교회 최초로 출입카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5번 주일 예배 중 어느 예배에 참석하는지 출입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Without fail, if we don't show up to church, we get a call. They'll ask me why I didn't come to church. Happy when I received that call. The fact that they care for us is really special, and because of that, we will surely come to the next service.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기독교 핍박을 겪고 있는 인도의 현실. 하지만 갈보리 교회 모두는 핍박이 더 큰 부흥을 낳으리라 확신합니다. The more the persecution, the more the church grows, and that's what's happening in India. It's my passion, my burden that before I die, I want to see every Indian will hear the gospel and know the Savior.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죠. 81억 세계 인구 중에 14억 5천만입니다. 14억 5천만 또 올 초가 14억 5천만이고요.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올 연말이 끝나면 15억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과 동시에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과 이슬람과 더불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나라인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독교 신자 160명이 순교하였고 2,000명이 구금되고 2,228교회가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가 잡힌 거가 이런 거니까요. 통계 잡히지 않은 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30만 명의 성도. 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도 같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요. 이렇게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MBC 같아요. MBC에서 행복으로의 초대 6시인가 7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정규 목사님 설교를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인도의 기독교 신자가 7천만 정도랍니다. 14억 인구 중에 7천만이고 힌두교 다음, 힌두교, 이슬람 다음, 힌두교, 불교, 이슬람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인도입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인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다라고. 고신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신의 목사님들조차도 인도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인도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은 아닌데 인터넷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선빵 필승. 그러니까 먼저 때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할 때 먼저 때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공격할 때에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를 만약에 공격한다, 선제 공격한다, 그럼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강원도 해변 어딘가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저기 뭐 충청도 산구석 어디에 그곳을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라도 어디 있는 넓은 평야 그런 거 공격 안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공격하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은요, 북한의 모든 장사정포의 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용산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용산의 모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한 곳은 전국에 있는 여러 발전소들, 당진이나 울진이나 또는 고리나 이런 발전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 이곳이 피해를 입으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산이나 또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국가 전략시설에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4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군대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군대가 전쟁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영적 세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전포고를 하시고 난 뒤에 애굽의 선제 공격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선제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공격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곳, 애굽의 심장, 애굽의 전략 요충지가 어디인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게 되는데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역사 철학자였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 흉상이 있는 사람인데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집트의 땅은 나일강 유역의 에티오피아에서 운반되어진 진흙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정색을 띠고 부수기 쉽다. 따라서 나일강 유역의 주민들은 농구로 흙을 익을 필요가 없고 홍수가 빠지기를 기다려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기만은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와 나일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길이가 6,600km에 달하는 가장 긴 강인데요. 나일강의 발원지는 두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 이 백나일이라고 불리는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오는 백나일과 에티오피아 타나 호수에서 나오게 되는 청나일, 이 두 나일강이 발원지가 되어서 이집트로 흘러가는 나일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이게 두 청나일, 백나일 이 발원지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집트까지 흘러가게 되면 이런 푸르른 아주 거대한 강을 이루면서 푸른 목초지를 이루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집트는요, 이 노란색입니다.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단 어디에서 사람이 사는가? 이 나일강 주변, 나일강 유역과 나일 델타라고 불리는 나일 삼각주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요,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 유역에서 모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뭡니까?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일강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일강은 또 그들에게 식수를 줄 뿐만 아니라 농사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죠.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홍수로 강물이 넘치게 되면 그 강에 있던 그 진흙,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했듯이 검은색의 그 흙,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한 뜻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검은 흙이 나와서 그 주변이 검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검은 흙, 검은 땅이라는 뜻의 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식수를 얻기도 하고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이 교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고대로부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을 통해서 여러 이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000km니까요. 아프리카 내륙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모든 곳을 다 지나가면서 이 강이 흐르다 보니 이집트인들은 이 강을 통해서 식수를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또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경제적인 부요함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들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의 삶의 시작이고 그들의 삶의 완성을 시켜줬던 것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이 말은 이집트 신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곳이고 또 이집트 신화의 중요한 어떤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힌두인들은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힌두인들이 겐지스 강이 그들의 영혼의 그 영적 생활의 중심지였듯이 이집트인들에게도 이 나일강이 그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러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 신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도장 깨기를 하실 것인데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물리치실 것인데 뭐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공격하실까요? 뭐부터, 어떤 신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격 타켓이라고 할까요? 공격의 목표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공격하실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애굽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곳, 모든 문화,
역사, 경제, 신화, 종교 모든 것의 시작인 이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첫 번째 목표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애굽인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홍수가 나면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홍수가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애굽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고대로부터 수학이 발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범람할 것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측량하는 수학과 측량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일강은 곧 신이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가? 나일강은 신이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어로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 훗날에 이것이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집트인들에게 하피라고 하는 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뭐냐? 하피 신이에요. 근데 보면 두 명이죠. 쌍둥이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집트는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상 이집트고 나일 델타 삼각주에 있는 곳이 하 이집트인데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똑같이 섬기던 신이 뭐냐? 이 하피 신이에요. 그래서 쌍둥이에요. 한쪽은 상 이집트 신이 섬기는 상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고 한쪽은 하 이집트인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에서는 하프레세트라고 불리는 신을 하 이집트에서는 하프메흐트라고 불리는 이 쌍둥이의 신을 섬겼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하피 신에게 비는 거예요. 하피 신이요 올해도 예를 들어서 뭐 8월에 우리에게 범람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피 신이요 우리에게 범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하피 신은요 좀 특이하게 남성인데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일강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바로가 신하들을 데리고 이 나일강이 얼마나 범람하는지를 계산하고 또 하피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일강이 범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하피 신에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범람에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나일강에게 기도하러 갔던 바로. 그 바로가 강에서 나올 때에 모세 너는 가서 그를 맞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의 신에게 경배하고 나오고 있던 바로를 바라보면서 그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모두가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이요 생명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일강이 죽음의 피로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축복으로 여겼다. 그들의 생존의 근본이 되었던 그 나일강,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었던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였던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영적 전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가장 의지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 그 나일강. 그것과 그것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주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게 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게 주었던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가장 많은 영역에 가장 많은 권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능력 있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